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성경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설교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기도문을 줄여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기도문, 자기가 가르쳐 주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들의 핵심 내용을 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에 우리가 죽어서 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은 천국이 따로, 여기 따로, 이승과 저승이 따로 이것을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과 이승을 나눈 것은 소위 말해서 동양 철학입니다. 동양 사상.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죽으면 가는 곳, 살아서 있는 곳, 그래서 저승과 이승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나라다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상상하는 천국과 같은 뭔가 완벽하고 괜찮고 모든 것이 좋아진 그런 나라가 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아픈 데는 아프고, 여전히 배고픈 건 배고픈 거고, 그렇다고 갑자기 돈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막 행복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무렇지 않,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여전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왔다라고 한다면 좋은 것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그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그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했더니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몸뚱아리로 이루어져 있고
그냥 늘 경험하고 늘 보던 이 땅이 그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와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풀고 묻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의지가 나에게도 영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온전히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먹을거리란 말이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다른 것보다도 먹을 문제입니다. 이 먹을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들과 경제들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 경영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경영 철학이 타인을 위한, 나 자신의 이기가 아닌 타인을 위한 생각과 철학을 기초로 해서 경영을 했더니 안 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내 것을 챙겨야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판단해.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내 것 해놓고 쌓아놓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꿔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철학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랜드 그룹의 김성수 회장의 이야기도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망하지 않고 더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은 못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잠깐 동안 이야기를 할 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철학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철학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과 함께 철학도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유용한가? 즉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유용한 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 자체로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용하면 그 자체로서 유용한 것 자체가 내게 진리이고 나에게 유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는 적어도 자기에게는 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제가 자꾸 묻는 거죠. 종교가 유익한가? 나에게 유용한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유용한가?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고 뭔가 내가 어느 정도 하면 그분도 나에게 이만큼 주고 하는 뭔가 주고받는 관계, 내가 이분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랐을 때 나에게 유익한가? 원래 본질은 내 영혼의 유익인데 요즘의 현대인들은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유용하고 더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신에게 내가 뭔가 정성을 조금 들이고 그 들여진 정성만큼 요만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정성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유용한가? 예수님은 유용한가?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종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앞에 우리는 그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그것으로 온전하게 그 진리를 진리로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냐 안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모든 백성들, 인류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진리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라고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내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으로부터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한번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을 때 뭔가 모르게 섭섭하고 뭔가 불편하고 아쉽고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쉽고 섭섭하고, 왜냐하면 내가 드린 기도와 예배의 횟수와 내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뭔가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입니다. 이건 저도 어쩌면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나가다 보니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투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계속 이런 식으로 내 감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투자를 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했으니까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한가? 확실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계산에 따라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즐거워해. 하나님이 뭘 주던 안 주던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근본 진리는 하나님이 내게 뭘 주냐 안 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온갖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이없는 죽음들과 폭력들과 가난들과 이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뭘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져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부터 풀려져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풀려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앞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사람을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나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지금 당장의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 또 내 수입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여기에 내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내 삶을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뭔가 있고 없고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풀어야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을 최고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기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묶이면, 여기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거 뭔가 물질로 인해서 여기서 묶이면 거기서도 묶여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금기시됐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봅니다. 아버지로요. 두 번째는 하늘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은 우리 세상이 포함된 모든 것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까지도 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배워서 그런지 용서를 몰라요. 내가 한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각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몇 번 용서하실까요? 몇 번쯤 용서하실까요? 하나님도 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몇 번 하다가 야, 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막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라, 너희들끼리라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7번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아주 사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7번 정도는 용서해 주면 잘하는 거죠 했더니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신도 그러시고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존재입니다. 자, 또 6번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교묘하게 사탄은 사람을 살짝 속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 살짝 속은 그 한 발이 결국에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교묘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많은 경험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지는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나에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나 혼자 괜히 그런 것 같아. 나 혼자 괜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부터 시작된 시험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방금 말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지금 내 신앙이 또는 내 삶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엄마가 딸아이를 낳다가 그만 엄마는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딸아이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서 그 딸과 딸은 한 가지 나름의 전통을 세웠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매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엄마를 기리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아빠와 딸이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나름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20대가 되었을 때 이 딸이 못된 놈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빠는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빠의 말보다 그 오빠의 말을 듣고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 못된 놈이 이 여자를 꼬시고 데리고 나가서 얼마 정도 동거를 하다가 결국에는 술집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술집에 넘어간 딸은 자기 인생이 망쳐진 것과 아빠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생을 포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빠는 이 딸이 나간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딸을 찾아다니기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딸이 어느 한 술집에서 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삼촌들이 막는 거죠. 못 만난다고. 그리고 여기 그런 애 없다고. 그렇게 해서 매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부터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가서 편지를 이것만 전해주세요, 이것만 전해주세요 하고 매일 그렇게 상당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은 아빠가 준 그 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겨울이 되었을 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아빠가 준 그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딱 이 한 줄만 있었습니다. 딸아, 너와 함께 12월 25일 날 춤을 추고 싶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너 왜 그랬니? 라고 막 혼내킨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너와 함께 크리스마스 날 춤을 추고 싶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모든 편지에 다 그렇게 그 얘기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딸은 그 편지를 보고 12월 25일 날 아빠의 집으로 찾아가서 말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말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아빠는 딸을 악에서 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은 술집 이전에 딸의 죄책감이에요. 딸의 인생에 대한 그 자기 삶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이 악입니다. 아버지는 그 딸을 거기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뭐로 보신다고요? 아버지로 보십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악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내 삶의 실제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악부터 건져내십니다. 8번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보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13절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시각을 통해서 사회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게,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혹시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부모들이 우파면 아이들도 우파예요. 부모가 좌파면 아이들도 좌파예요. 부모가 교회 다니면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교회 소리만 나오면 아주 뭐라 해요. 그 부모를 보면은 부모의 시각을 통해서 애들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에서 몇 가지 나열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공의롭고 진리로우시며 사랑하시고 성스럽고 완전하신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